사랑하는 여러분, 약 3개월 동안 베드로전서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강의를 하고 오늘과 다음 주 하면 이제 5장을 마치게 됩니다. 긴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설교에 해당되는 두 부분 중에 앞부분인데 참목자, 다음 주는 참양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목자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입니다. 참목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하나는 참목자는 어떤 자질, 퀄리티를 가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목자의 역할, 참목자의 역할,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자, 목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양을 먹이는 사람. 그래서 양을 먹이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양을 치는 사람, 치다. 우리는 이제 기르다라는 말을 하죠. 아이를 기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양을 기르다 할 때 양을 치다, 동물들을 치다 그러죠. 그래서 양치기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목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를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비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긴 지도자, 목사와 또 하나님의 양들의 관계를 비유해서 양과 목자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란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교회의 목사 혹은 교회의 목자를 갖다가 목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목자. 이 목자와 목사의 차이는 뭐냐면 뜻은 같은 말입니다. 목사와 목자, 뜻은 같아요. 하는 일은 같은데, 목사는 라틴어로 목사예요. 목사라고 부르고, 목자는 바로 헬라어로 포임한, 헬라어로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와 헬라어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실제 의미상 목사와 목자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목자 그러면 조금 더 친근감 있고, 목사 그러면 좀 딱딱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목자라고 해도 되고 목사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목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보겠다는 것이죠. 자, 금방 말씀했듯이 목자의 역할은 양을 치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목자는 가르치는 사람, 선생입니다. 선생, 티처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 자,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죠.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권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권하고 있는데,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자신도 장로라고 장로 그룹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장로, 이 장로 1세기 때, 그러면 베드로 이 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60년 초반입니다. 60년 초반인데, 이 당시에 그러면 이 장로는 어떤 사람들일까? 요즘 말하는 장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즘에는 장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엇을 하는 분들로 장로
장로라는 직분을 생각하게 됩니까? 장로. 교회를 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장로. 우리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하고 장로교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이 직분 격이 같아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침례교회는 그냥 집사님이고 장로교회는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직분은 같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우리 침례교회 교회 행정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교회 행정을 다 맡아서 담당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도화된 이런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교회 행정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기록된 이 장로를 보면 사도를 장로로 표현했죠. 사도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인도하는 이런 직임을 가진 분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기에 포함된 장로는 뭐냐면 가르치는 직분을 나타내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장로들 그랬을 때 티처를 말해요. 교회에서 티처. 그 당시 티처는 상당히 뭐냐면 연세가 든 분, 신앙도 오랫동안 경륜이 있는 분들이 티처였죠. 그래서 티처. 그러면 좀 연륜이 있고 교회에서 직임이 있고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 분이 직분을 맡아서 목사직을 담당했어야 되는데 그 목사를 갖다가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는 뭐냐면 첫 번째 가르치는 분들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자란 바로 가르치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건면했는데, 목자는 늘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 바로 목자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자는 어떤 분인가 하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된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라는 거죠. 윈네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가하는 사람, 이 정인이라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포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포하는 자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희생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예, 우리가 구속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속, 리뎀션을 입은 것, 리디밍이 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 의인으로서 죽으셨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죽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이것은 바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목사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지 않으면 바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죽임당하셨는데 그 죽임을 당한 이유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이고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목사의 직분이 많이 변질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뭘 증거해 줘야 되면 귀에 가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참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성도들도 참 신앙이 없어져 가지고 뭘 듣길 좋아하냐면 귀를 긁어주는 말,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고, 그걸 해주면 좋은 목사요, 설교 잘하는 목사요, 성도들이 몰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목자다, 목사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베프티스트 신문, 침례신문을 읽어봤는데, 금요일날 우리 집에 도착해서 읽어봤는데, 그 속에 보니까 조지아 주 신학교, 한국 신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설립하는 분 취지가 왜 신학교가 이렇게 하는데 또 한국부 신학교를 설립합니까?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 강단에 선 목사님들 절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지 않는 목사들이 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바른 신학교를 세워서, 성경적인 신학교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드는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참말이 아닙니다. 그 50%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요즘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아무 교회나 가서 처음에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 믿어. 그런데 뭘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믿어서 4대 성인군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즘 분별해야 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바로 소경된 목자 밑에 가서 소경되어서 모두 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냐?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이요,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의 부활입니다. 정인입니다. 이것을 계속 선포하는 분들이 바로 참된 목자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참된 목자는 어떤 분들이냐면, 목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절에서 이 정인이 헬라어로는 마르투스인데, 마르투스는 원래 이 정인이라는 뜻도 있고 다른 뜻은 뭐냐면 순교자입니다. 멀트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헬라어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순교자라는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의 마르투스라고 했을 때 이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한 순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떤 분들이냐? 목사는 어떤 분들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분들이 바로 목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순교할 마음이 있을 때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순교할 길이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직업으로 또 혹은 또 남이 하니까 따라서
또 재미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목자의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보면 목자는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라고 마르투스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 마르투스는 어떤 분이냐?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표현했듯이 소아시아에 있는 목사들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라고 불렀고,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는 이미 로마시에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곧 죽임,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대로 베드로 사도는 AD 65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때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목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 이제 시카고 갔다 오면서 정병윤 선교사님, 우리 이제 같은 기도하는 모임에서 파송하고 우리 협의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네팔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순교의 마음으로 아마 그 지역을 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목사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순교의 길,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교헌금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정병윤 목사님, 네팔 선교사,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분이니까 그분이 교회 후원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적지만은 그래서 매달 얼마씩 선교비를 그분에게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실행하고 싶어요. 그걸 7월, 이번 5월부터 아니면 6월부터라도 바로 실행해서 그분에게 매달 얼만큼 지원해서 선교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선교에 마음이 계시면 선교헌금을 별도로 내시면 그것을 그분을 위한 선교헌금으로 특별히 지정해서 드리고 그게 부족하면 우리 교회 헌금에서 선교헌금을 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목자는 어떤 분이냐면 목자는 장차받을 영광에 참여하는 자이다. 참여자, 영광의 참여자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그렇게 나누는데, 이제 첫째는 사도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둘째는 목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넷째는 무엇일까요? 넷째는 목자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그래서 참여자다. 그래서 첫째는 선생이요, 둘째는 정인이요, 셋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교자. 넷째는 바로 참여자입니다. 참여자. 뭐에 참여하냐면 고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받을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장차받을 영광. 자, 그 영광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입니다. 재림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믿는 성도들과 다 함께 이 땅에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여 오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하여서 이 세상을 같이 심판할 자리에 설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목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 속에 서겠지만 목자들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을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또 이 영생이 그냥 얻는 영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나라, 천국의 나라에서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날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 에베소
그 소아시아에 있는 목자들에게 건면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 가지 대답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은 장차 입을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장차 입을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 자의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도 장차 받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건 바로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목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목자 다섯 번째 목자는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다. 자, 목자의 직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일까요? 목자의 직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결론일까요? 5번이죠. 양을 치는 사람. 양치기가 목자예요. 양치기.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 친다는 말은 기른다라는 말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듯이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단순히 가르치는 일만 맡아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양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제 지금까지는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목자의 자질, 참 목자의 자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참 목자의 자질 세 가지.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양무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상반부를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부득이 함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해서 하라. 자원. 그래서 참 목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은 뭐냐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 의무적으로 양을 친다는 건 뭘까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나는 참 목자요 싹금 목자라고 하죠. 싹금 목자는 이리가 오고 강도가 오면 양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싹꾼이기 때문에 도망간다 그랬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부득이함으로 하는 목자는 바로 싹꾼 목자예요. 싹꾼 목자. 싹꾼 목자는 자기가 이어갈 때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교회도 버리고 도망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싹꾼 목자예요. 싹꾼 목자.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참 목자는 어떤 목자냐? 의무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원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군대 갈 때 의무적으로 갑니까? 자원해서 갑니까? 의무적으로. 좋아서 가요?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법 때문에 가는 거죠. 할 수 없이. 이게 바로 뭐냐면 의무적으로 부득이함으로 가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 그 군대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목회에 목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 가는 식으로 목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는 그런 사람이 목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자를 해야 된다고요? 목자는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근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을 읽고 있는 목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양들을 치는 목자의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목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목사를 누가 세워요? 예, 하나님 또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목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자로 세워놨는데, 소명을 주셨는데, 자, 그러므로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들이 그의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다 그렇게 인사할 때 그렇게 기록했어요.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누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사도로 세웠다. 너희들 너희들 거짓 교사들에게 쏘가가지고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그러는 너희들 잘 들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목자들을 불러서 소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불러 파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양을 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자원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십자가에 자원하여 죽으신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억지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죽었어요. 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마지못해 죽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1절 다 같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과 막 이방 땅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참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참 큰 그 영광을 입을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서 이제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억지로 달려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자원하여서 양무리를 치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양무리를 쳐라. 우리가 참 목자의 자리를 둘 때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반부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여.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이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세 가지가 물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목회길을 가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명예를 위해서
목회 길을 가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권력을 위해서 목회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런 잣대가 뭐냐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즐거운 뜻,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잣대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이걸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냐면, 돈 때문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거짓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예 때문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거짓 목자가 되고, 또 그런 것인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건 거짓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더러운 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목회하는 것 자체가 기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기뻐서, 영혼 구원하는 게 기뻐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참 목자가 되는 자질이 있는 것입니다.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목자가 교회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운다면 그것은 거짓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미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미국에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와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목자들이 파트타임, 실제 파트타임의 보수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채우고 싶어도 채울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하고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가 탐심을 품는다면 많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요. 횡령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목회를 한다면 주님의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큰 교회를 맡았지만 거짓 목사, 돈에 욕심을 부린 목사라고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저기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은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가보면은 세들백 처치가 있는데, 침례교회죠. 남침례교회 출신의 베이비붐 세대들을 전도해서 엄청난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는데,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릭 워렌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이죠. 한국에 초대받아서 연합성에, 전국성에 이렇게 그런 설교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오래전 얘기인데, 그 책을 출판하고 어느 날 갑자기 계좌를 열어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와 가지고 입금이 돼가지고 완전 하룻밤 사이에 큰 부자가 되었더래요. 리그레 목사님. 그런데 그 돈을 그분이 이제 자기 소유죠. 그거는 자기 책을 팔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인데,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모님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 판정. 그래서 이 목사님 간증이 뭐냐면, 내가 돈을 이렇게 책을 써가 유명해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즐거움도 잠시 잠깐 되게끔 내 아내에게 암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서 간증을 하는 이런 내용을 묻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돈을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써서 내가 목사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했을 것이라는 이런 이제 암암리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 잘못하게 되면 이 돈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교회 돈을 자기 돈으로 착각하고 써가지고 많은 무리가 일어나고 있죠. 한국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한국에 가보면, 어떤 교단에 가보면은 총회장이 되려면 수십억을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총회장, 대의원들 이렇게 돈 봉투를 줘야 이게 이제 총회장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 주고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한 교단의 총회장 자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성도님들의 헌금을 가지고 자기 총회장이라는 명예, 권력, 이것을 사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더러운 일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목회를 했지만 교회가 커지고 그런 길로 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럴 때 적은 교회에서는 욕심 부리고 싶어도 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부릴 게 없어요. 돈도
자비로 선교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탐을 낼 것도 없고 명예도 탐낼 것도 자원교회하기 때문에 누가 또 알아주지도 않아요. 또 누가 또 제가 말한다고 들어주지 않아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교회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자원교회를 하다가 서서히 성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러죠. 성도님들이 그러죠. 그때 주의 안 하면은 바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목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목소의 아들 중에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전체 가족을 혼자서 벌어먹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만큼 참 자기를 완전히 버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왜 그런 목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역을 했는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뜻,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서 하는 목회, 이것을 하도록 본을 보여주시겠어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가난한 낮은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죠. 일생을 바쳐서 네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 당하기 전까지,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까지, 그 끌려나와 순교 당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가진 것 하나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는데, 또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와 같이 말년에 죽을 때 가까이 되었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하고 낮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췄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요 참된 신앙 삶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본을 보여주셨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와 같이 자기가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참 목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 때문에 맡겨진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공로를 쌓는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기쁨으로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 참 목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참 목자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 때문에 절구하고 기뻐하여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 참 목자입니다. 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참 목자의 세 번째 자질, 이제 둘째 자질 했는데 세 번째 자질은 첫째 자질은 뭐라고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의 마음, 즐거운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은 뭘까요? 세 번째는 맡은 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본이 되어. 그래서 본이 되어 양무리 치라. 본의 마음이에요. 본의 마음. 이젠플. 본의 마음. 본이 되려는 마음. 본의 마음.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들이 또 가져야 할 부분이 뭐냐면,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지배하려는 뜻이죠. 양들을 지배,
완전히 소나기에 넣고 이렇게 하려는 이런 자세.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지배하는 자세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물의 본이 되어라는 거예요. 약물의 본이 되어서, 약물의 본이 되어서 양을 쉬도록 해라.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부분 너무나 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가난했고, 목사님들은 모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굶어가면서 불평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주일 낮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밤 철야 예배,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그리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분들이 바로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도님들도 본을 받아가지고 한국교회가 100 몇십 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했죠. 세계적으로, 세계 역사상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만큼. 단시간 내에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목사님들이 약물의 본이 되어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요즘은 한국교회가 숫자가 줄어들죠.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그 뜨겁던 신앙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목사님들도 배가 부르죠. 너무 이제 성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부목사님들도 많고, 새끼도 다 안 해도 되고, 다 나눠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신방도 나눠 해도 되고, 다 그리고 이런 목사님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왕처럼 대접받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목사님들의 약물의 본이 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약물의 본이 되려면 낮은 자리에서 목회를 해야 그것이 약물의 본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요즘은 이제 대형 교회들이 전부 왕처럼 군림하니까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저같이 왕처럼 돼야겠다. 예수님 믿어서 왕이 돼야 되겠다. 이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계속 테러 길로 가고 있고, 영적인 쇠퇴의 길로 지금 가는 그런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왕이 되려는 그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되려면 안 돼요. 왕이 되려는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종이 되려면 그리스찬이 돼야 돼요. 종. 목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종이 되려면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양들도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종이 되려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때 우리 교회들이 다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약물의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처럼 굴림해서는 절대로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종이 될 때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참 목자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까, 이게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목자의 자질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억지로 해서 안 되고.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뭔가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자세, 종의 자세로 이 목회를 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잘못된 길은 다시 한번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새겨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